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빠진 11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소위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 주님은 이제 말씀하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뵈면 영광이 번뜩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자신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정말 서기관들이나 어떤 바리새인들을 통해 들었던 그런 인간적 종류의 권위가 아니라 아주 가슴 저릴 만큼 압도적인 신적 권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속에는 아무도 그와 같은 것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 귀하지만 이것이 여러 모양으로 깨지고 상하고 찢겨져서 우리 서로 볼지라도 진정한 그 하나님의 자녀와 형상의 영광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보면서 안타깝고 긍휼히 여겨지는 건 가능하지만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존귀함, 품위, 깊이, 그 충만함들을 서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무궁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왕적 권세와 또 제사장적인 그 중보의 깊은 긍휼과 또 선지자로서의 그 심오한 말씀들을 주님이 해주시는 걸 볼 때에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진짜 내가 저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저렇게 만물을 다스리며 복되게 했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이 복음서가 아니면은, 이 복음서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원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종자이고 씨앗인지를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볼 때 어떤 깊이까지 겸비해 줄 수 있고 그럼에도 자유할 수 있고 그렇게 깊은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 여러분 속에 바로 그것이 다 가능하여 신의 성품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배워갈 수 있는데 원형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표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복음서에 거니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가르침을 주어도 다 나사렛 출신 아니었어? 내가 형제도 알고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무시하고 내치는 눈먼 자들이 있지만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셔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아들을 뵙기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면 여러분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열려지게 해 주십니다. 이 체험이 아니고는 성화가 되질 않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우리 성질이 바뀌질 않아요. 예전에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추어서 내 것이 얼마나 참 추하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줄 알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탄생할 때, 바로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1년만 해도 전생애를 거쳐 변화되지 않는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반드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제는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은커녕 어떻게 하든지 남은 세월 임종하기 전에 주님 당신을 뵙고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쓸데없는 피상적인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할 시간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올해 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발견하게 된 보물이에요. 정말 블루오션이에요. 복음서를 펼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아빠를 부르시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삼일체의 그 심오하고 친밀한 만극하신 그 사귐 속에 초대를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아빠를 만나세요. 이런 세계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당신만이 임마누엘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노라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다 엎드리고 악한 마귀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부들부들 떨고 이 땅의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오지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다 경배를 드리는, 이제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린다. 그러므로 내가 가듯 너희를 보내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은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알게 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아빠를 부르는 아들로서 장성하게 변화되기를 원하게 하고,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는 그 시작을 이제 해라. 그리고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준 5개의 중요한 가르침, 산상수훈, 파송 10장의 파송설교, 천국 비유를 다 모아둔 13장의 천국 비유, 그리고 18장의 교회의 깊은 행정적 그 회의, 당회와 같은 모임, 그래서 거기서 열고 닫으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맺히는 그러한 권세를 이 교회에 주셨거든요. 그와 같은 원리가 무엇인지, 그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있다 하신 그 말씀의 세계 18장에, 그 다음에 24장에서 25장까지는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5개의 중요한 가르침의 목록과 그 전후좌우로 있는 주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에 하나도, 토시 하나도 빠트림 없이 너희들이 배웠으니 이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는요, 조각이나 부분을 배우시면 안 돼요.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크냐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서로 알력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까지를 배워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겸비함과 섬김과 양보함과 사랑함의 세계가 열리는데, 조각을 하면 안 돼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플롯이 있고 대반전이 있고 이런 극치가 있는 이 복음서 전체의 영적 구속사적인 드라마를 전체를 흡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싹 읽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장을 꼼꼼히 묵상하며 또 한 번 읽어보고 와닿는 말씀을 묵상해보고 노트 같은 것도 해보면서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말 한 1년만 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하고 하나님 아빠와 사귐이 일어나고 있었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이거는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줄 수가 없는 주님을 사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지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왜 갑니까?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라. 왜 세례를 줄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렇게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고 할까요? 목적이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인 주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게 메인 동사고요. 나머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다 이 메인 동사 제자 삼는 것을 보조하는 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멀리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선교지까지도 가고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통과하고 거듭나서 이제 배울 수 있고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게 하는 게 핵심적인 명령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당신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끼지 않고 쓰십니다. 그러면 그 제자는 누구의 제자인가? 이 사도들의 제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주님은 너희는 선생이 없다 그랬어요.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로 너희는 다 형제다. 선생은 딱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도 나의 분부한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은요, 누구라도 거듭난 사람,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특별한 제자훈련 코스를 거친 사람만 불려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한 이름이다. 자, 요거 하나를 챙겨 놓으시고, 그러면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할 때, 제자가 되는 것을 복음서에서 미리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의 대제사장이 성막의 성육신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아들을 미리 보여주고, 다음에 그 성막은 또한 그 모든 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리고 성막을 초점으로 전 12지파가 진을 치고 가운데 그것을 두고 바라봅니다. 40년 동안 초점과 중심을 삼고 사모하며 바라보니 광야는요, 황량합니다. 먼지투성이에 뜨거운 태양에 밤에는 뼈가 시릴 만큼 덜덜 떨립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임재하고 있는 구름 기둥이 낮에 태양을 가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성막에 임재한 구름 기둥 속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 내면에 있는 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를 가리고 있는 게 구름이에요. 만약 그 구름이 그걸 가리지 않으면 사람이 보고서 죽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불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불을
빽빽한 구름으로 가렸던 것처럼 이 구름이 그것을 가립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의 그 구름이 비쳐 반사되니까 시계, 구름 기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구름 기둥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불꽃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구름을 뚫고 비쳐나오기 때문에 불기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또 그 뜰과 그 성소와 지성소까지 놋으로, 놋 자체도 번뜩이고, 그다음에 그 은으로, 그리고 지성소는 정금으로 해서 이 광야 황량한 곳에 텐트 치고 그저 먼지 속에 살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정교하고 극치의 화려함과 구조를 가진 성막,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아주 놀라운 옷들의 구조와 그 모든 관들,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12지파는 광야 40년 동안 오직 한 곳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내 지성과 의지와 성품 전체가 사모할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구경할 만한 곳이 한 곳밖에 없고, 언제나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 앞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지성소의 길이 회복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사귐을 끊임없이 사모합니다. 근데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쫙 둘러서 함부로 접근하면 다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성소라고 하는 구름 기둥이 임재한 곳은 정말 내가 가야 할, 내 전심으로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고 그 성막과 법궤를 따라갈 때 약속의 땅에 도착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인데 양은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이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만이 저 멀리 푸른 초장을 형형한 눈으로 꿰뚫어보고 오히려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는 말씀으로 굽이굽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자 대신 왕 대신 주님의 뒤에라고 하는 특별한 제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멀찍이 따라가다가 정말 이리와 사자에게 그냥 치여가는 거예요. 통곡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고 주님을 부인하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의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샘플로 12지파는 구약 버전이고, 이제는 그 성막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있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시내산에 계셨어요.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 불과 광위를 가려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향연기를 피워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연기, 구름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는데 그 불 같은 주님이 계신데 빽빽한 구름으로 정상을 가로막고 여기 올라오면 죽으니까 모세만 들어와라.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지도자들이 와라. 이게 성뜰입니다. 그 성소에. 그리고 맨 아래에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뜰이 백성들이 있는 것. 다음에 산 중턱은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거기는 모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을 너희들 가운데 만들어라.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래서 진 가운데 성막을 완성했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쫙 강림해서 성막의 임재에서 이제는 성막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재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을 옮겨온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이제 정교하게 건물로 만들어진 게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가 이동할 때 구름 기둥이 탁 뜨면서 앞에 가고 이동하면 그것은 마치, 어떤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마치 신의 산 전체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그 표현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다. 정말 성소와 지성소 뜰이 있는 이 성막이 뚜벅뚜벅 걸어가며 나를 따라와라 할 때 갈 바를 모르는 12지파가 그 구름 기둥 따라가서 도착한 곳이 약속의 땅, 기업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 이제 신약에 와서 성육신에서 뚜벅뚜벅 걸어 다니시고 앞서가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요한복음에 바로 그 사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 성막을 치셨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성막이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이 성령이 충만하게 세례 때 임하여서 주님은 그 영광이 충만한 성막, 성전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요, 일단 주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광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보았지만 저 예수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보고 그냥 막연히 보니까 영광이 보이질 않아요. 성전에 있는 충만한 영광이 이제 주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는 성령이 충만한 이 지상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 아들도 가질 수 없는 그 모형이 유일하게 주님에게 있다. 이게 여러분 딱 느껴지면요, 종일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성령 충만한 분 처음 봤거든요. 온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목사도 없고 신학자 박사도 없고요. 다 사귀어보면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다 냄새가 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주님 한 분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에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형을 보는데 끝도 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학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도 직접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물론 복음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령 안에서 눈을 열어주실 때 보이는 것이지만 그 보이는 그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복락이다. 성도들이여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제가 필독서로 그것을 지금 소개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제 인생을 바꾼 책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고기 잡던 네 사람에게 오셔서 바로 내가 그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다. 내가 그 성막이요 그 법궤이다. 내가 바로 너의 원형이다. 너의 모든 전생애가 바로 나의 제자가 될 때 너는 너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 빛과 소금됨의 아우라가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을 것이다. 너의 이름 베드로가 될 것이다. 교회사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 교회의 초석으로 너는 새로운 인생의 자리에 들어설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짜 하나님의 음성, 내가 가야 하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 목자 잃은 양처럼 갈 바를 모르고 고생하고 헤매이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확인되고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요. 초점을 맞출 때만 30초 내로 돋보기에 불이 태양을 맞추어서 불이 텄니다.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30년을 비추고 있어도 미지근한 채로 임종합니다.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모든 걸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기 잡아서 팔릴까, 조금 시절이 안 좋은데 평생 그 염려로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을 소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을 따르고 나머지는 맡겨봐라. 주님의 영광의 실력을 여러분이 믿는 게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이런 절대적 우선순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여러분 속에서 그 진짜 기도의 향기가, 그 향연기가, 그 진짜 기도의 주파수가, 그 진짜 기도의 메아리가 하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산만하고 마당만 밟다가 끝나는, 그 나중에 깨닫고 알면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를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담임 목사, 정말 어떤 인간,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내 이 소중한 피 같은 내 인생을 소진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담임 목사를 욕할까요? 저는 그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을 푸시를 하려고 그래요. 눈총을 주시든 말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듀테 오피소무라고 하는 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듀테, come here. 오피소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로는 장소로, 내 뒤에, 뒷자리예요. 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의 뒤로.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좀 직역하되 의역하면 그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뒤따라와라, 그런 뜻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통상 그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여기에 나온 단어를 확실하게 사용해야 돼요. 나를 뒤따라와라. 그리고 더 직역을 하면 내 뒤로 와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앞서 가시기 때문에 뒤에 온다는 것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의 뒤에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되 멀찍이 따라가면 여러분 낭패를 당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인데, 그럼 제자는 어떻게 가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소중한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다 임했어요. 제자는 부르심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이 부르심을 들려주시려고 선교사를 저 오지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 오지를 간 선교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 제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를 따라오라. 그때 그는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똑같은 주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의 과정을 생생하게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12제자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12제자는 여러분들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남의 얘기 멀찍이 보지 마세요. 12제자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떻게 있는 건지, 그 자리를 조금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멀찍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제자들입니다. 흠도 많고 부족한데 우리하고 비슷해요. 마가복음 속에 들어가면 제자들은 때마다 주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아직도 모르느냐?
그렇게 눈을 뜨고 사니? 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들어오면 제자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깨달았느냐? 깨달았습니다. 그 비유를 깨달았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 그러니까 주로 마태복음에 사세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따끔한 말씀 속에 두 번을 안수해야 눈이 뜨는 맹인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희미하게 보고 세상에 오염된 메시아관으로 보고 주님을 오해하는 제자들, 한 번도 안수할 때 확실하게 보여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그 사건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속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은 여러 사건들은 바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속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방법에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서도 대표가 누구죠?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잖아요.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나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주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행하시던 세계를 열어주시니까 이거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소설 읽는 게 아니에요. 무슨 드라마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태복음뿐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제자가 낙심하고 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열려야 됩니다. 그 세계가 쫙 열려 내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부르셨구나. 성령의 음성이 그 현장에 있는 나처럼. 그리고 따라 안심해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평안이 쫙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똑같은 주님이 내게 그 본문의 역사를 내게 적용시켜 준 거예요. 이렇게 복음서 사건들이 여러분과 무관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인생사를 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리면 내 사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가르치며 이렇게 육성으로 들려주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오래 참아주고 하던 모든 그 내 모습들이 세상 끝날까지 그 동일한 내가 임마누엘 하면서 그 제자들 가르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그들을 만져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의 기록을 주님 안에서 읽을 때 바로 그것이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나의 뒤로 따라와라, 나의 뒤에 따라오라. 이것은 주님을 초점으로 중심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일체 방해하는 것, 일체 분산시키는 걸 다 버리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가시덤불을 키우듯이 그냥 이 염려, 저런 사람들 만나고 쓸데없는 모임에 가고 하면서 말씀은 정작 기가 막히고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초점을 딱 주님에게 맞추고 우선순위의 기도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나머지가 다 제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해도 됩니다. 내 인생의 이름대로
성취를 시켜주시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월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인도해 주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머물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속도, 시간, 방향 이 전체를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최선의 자리에 도달하게 해 주시니 내 사욕과 탐욕과 염려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뒤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가장 심각한 건 주님이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내가 기겁을 하고 주님의 뒤에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딱 가서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를 듣는 줄 아시죠,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리에 돌아가라. 사단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해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리에서부터 교만과 오만을 떨게 해서 앞으로 가서 가로막으면 십자가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게 사단의 노릇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내 속에 잠재해 있던 세상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이 뛰쳐나와가지고 염려하면서 가로막는, 이것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뺀다운하는 우리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이 완전히 공감하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딱 같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다음에 곧장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온 제자들을 데리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십니다. 전에는 가버나움 근처 이렇게 어부 고기잡이 하는 곳에 근처에서 그걸 잡아서 팔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따라 나서니까 온 갈릴리 회당을 가게 된 거예요. 주님 곁에서 주님을 따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고 작정하면 새로운 세계가 그때부터 열립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계획과 여러분의 욕망을 가지고는 절대로 가볼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가서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깊은 가르침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뒤에 있으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입을 열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서 그 영광을 계속 보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목표가 뭔지 아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돕는 도구, 일꾼 되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가 나를 따라와 나의 뒤에 지근거리에 초점과 중심을 삼고 내가 딱 돌아서면 얼굴을 마주칠 정도의 호흡을 느끼는 자리까지 나를 놓치지 말고 따라와라. 내 음성을 듣고 내 모든 사역의 영광을 보아라. 그렇게 내 영광을 계속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다 보면 내가 나처럼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주님처럼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거든요. 주님이 가시면 수만 명이 따라 생명을 얻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영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타락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저 나 하나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꼼수를 부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바라서 또 그냥 친절을 베풀고 별별 인간적인 것으로 그냥 SNS에서 좋아요 눌러주기 바라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주 깊은 성품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도울 수 있는 그 위엄과 아름다움과 그 자유함이 영광으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헬라 철학에서도 로마의 관원들 속에서도 그저 제압하고 권력을 주장하고 거만을 떠는 것만 봤었죠. 그래서 다 그것만 보고 누가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주님을 보니 격과 차원이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와, 나를 보아라, 내 영광을 보면 나처럼 되게 해주겠다. 이게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 가르쳐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아라, 나를 배워라, 나를 따라와라.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오늘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예쁜 도표를 정말 준비했어요. 이 도표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